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서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1월 15일 오후 3시 저희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1월 15일 저녁 6시 그리고 1월 17일 주일 새벽 16일은 공휴일로 장례식장이 휴무입니다. 조문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장례의 경우에는 소천하신 당일날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에 입관식이 있죠. 그래서 입관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 새벽에 혹은 이른 아침에 발인 예배, 이렇게 3번의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자에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좀 보이죠. 아니, 장례식장이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둘째 날에 장례식장이 쉬니까 조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소천하셨는데 그날 당일 3시간 후에 6시에 입관을 바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너무 급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보니까 가족이 상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례는 가족이 치러야죠. 그죠? 보통 상주는 가족이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보니 이분이 선생님을 참 많이 존경했구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관 날짜가 2개인 것도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 부고 문자, 장례 문자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장례의 내용입니다. 그냥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시체를 돌무덤에 안치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조문하지 못했고 셋째 날, 발인하는 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약간의 디테일은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상황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렀구나 라고 정도의 그 정도의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냥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부고 문자, 그냥 그 장례 문자 하나 받은 거예요. 장례가 치러지는구나, 소천하셨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석구석 주시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도 그냥 그렇게 장례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기에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주된 인물이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이란 사람은 원래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혹시 헬라인인데, 예를 들어 헬라인인데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어렸을 때 계속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유대인만 보면 나는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그의 직업을 알 수 있죠. 이 요셉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회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네드린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구인,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죠. 유대인의 국회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은 되게 무서워요. 그 사람은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움에 떨면서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겠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본인이 원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을 때 본인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졌기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했을 때 하지만 본인이 내려놔야 될 것,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예수님의 제자이나 속으로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기득권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굉장한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기에 빌라도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38절 이 한 구절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면과 또 다른 어떠한 면, 이 두 가지 모습,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학폭을 겪었던, 학교 폭력을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던 한 학생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막 격투기를 하고 쌍절곤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괴롭혔던 학교 일진들을 찾아가서 그냥 아작을 내는 모습 같은,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소유자이시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들도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을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한다 요셉, 그래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요셉, 이렇게 응원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저 우리가 이 시원함을 대리만족하고 있기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는 자, 로마 통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라는 오명으로 죽은 분입니다. 사형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왜죠? 장례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린 그 장례 문자, 일반적으로 장례는 가족이 치러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았던 그 제자들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믿을 놈 하나 없는 거예요. 장례를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죠. 돌아가신 고인이
평소에 굉장한 존경을 받거나 혹은 그 고인의 자녀들이 인간관계를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례는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는 조용하다 못해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외로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조문객과 그 소천하신 분의 일생은 사실상 정비례한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침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속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고 내게 고침을 받고 내 배를 배불리 채워주면 그러면 주변으로 모여드나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무리들이야 우리가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례라면 가족이 치러야죠. 가족들도 비겁했다라는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쓸쓸해 보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요, 바로 신학적 위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나요? 영으로 살아가나요? 무엇으로 살아가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육체로 살아간다. 영으로 살아간다. 모르겠다. 할렐루야. 항상 헷갈려요. 영으로 살아간다, 영혼으로 살아간다, 육체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보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몸의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 몸이 부활하여 우리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죠. 성육신으로 시작하여서 부활로 마무리되는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몸은 보관되어야 된다고요. 물론 몸이 없다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그 몸이 잘 보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토달 수 없으며 믿지 않는 자는 믿게 되고 믿었던 자는 더 굳건하게 되는 그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보셨죠? 오심이 계속되니까 황대현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초반부터 치고 나가잖아요. 그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보관되어야지 그 부활이 누구도 토달 수 없었던 그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기인지 그때 당시에 장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 묘실에다가 그의 시신을 보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랬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다가 그들의 대대로 그 자손들의 그 가족들이 그곳에다가 그냥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 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깎습니다. 바위를 깎은 다음에 그 시신을 세마포로 삽니다. 세마포로 싸서 그 세마포를 약 1년간 그 시신을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지금의 납골당처럼 그 바위를 약간 선반처럼 만들어서 그 1년 후에 그 시신의 뼈들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반 위에다가 뼈들을 올려두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엘리사의 뼈를 닿아서 뼈가 닿자마자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이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엘리사의 무덤이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장례의 예법대로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이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 본인을 위해서 판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섞이거나 있던 뼈라서 이게 누구 뼈다, 이게 누구 시신이다 할 그럴 위험도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분향 들어가는 것처럼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 모시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법대로 되는 장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 지내서는 안 될 신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그때 당시 최악의 사형을 당한 사형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묘실에 묻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위협하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최악의 사형수다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사형수는 원래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냐면 그냥 장대에 매달리거나 짐승이나 새나 이런 먹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끝까지 치욕을 당하게끔 하는, 원래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몸의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시신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처하게 된 거예요. 시신을 달라고요. 본문 3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가져가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take, carry, 운반하다라는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로 쌌다 할 때 이 받아가지고 carry, 운반하다, 이 아이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즈음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사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행위를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아이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아이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바로 이 아이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것을 아이로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아이로, 우리 죄를 take, 우리 죄를 carry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 그 극악한, 그 또한 나쁜 사람이죠. 그 바라바를 대신 아이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기서 놓아주소서가 바로 아이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로는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을 take, 아이로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아이로 테이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테이크, 아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이로 가져다가 장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으면서 각자 삶의 모습대로 아이로 테이크, 캐리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아이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아이로 합니다. 예수님은 못 박은 이후에도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의 속옷마저도 아이로 하여서 그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아이로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몸이 공중분해될 그 위기의 순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기의 순간에도 아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저마다의 아이로 테이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 테이크해야 될, 아이로 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의 반대편 취하지 아니하고 위기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취하시는, 그렇게 아이로 테이크하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득권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꼭 닮았던 요셉이 이처럼 당당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분명히 상반된 요셉의 모습을 이 구절을, 이 표현을 전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그가 이 일 후에 당당하게 초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의 제자임을 두려워했으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는 오히려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요. 제자들도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혼자 꿋꿋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일 후에라는 뜻은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됨 이후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전치사구는요, 원래는 오늘 보면 38절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이 문장 38절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타 데 타우타라고 하고 있어요. 메타,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뭔진 모르겠는데 무슨 버스인가 싶으신데, 이 메타버스는 메타, 애프터,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유니버스를 뜻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천, 우리의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뛰어넘는 메타버스, 그래서 3D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 그 바로 메타라는, 애프터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맨 38절 문장 앞에 왔다라는 것은 그 문맥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모두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게 하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장을 문 닫게 된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장례 문자 기억나시죠? 6월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날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6월절 준비날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형수들을 그들이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해머로 정강이 뼈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럼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피가 폐로 차게 되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리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소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리라 하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두려워했던 아리마다 요셉, 당당해진 계기는 이 문맥상, 흐름상 메타 데 타우타,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냐?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그가 십자가상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100리트라는 약 한 34kg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유대인이고요, 공회 의원이고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숨겼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오피셜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저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떠한 저력이냐? 바로 로마서 3장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요, 그 구약에 빠삭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구약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자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엄청난 설교가시죠. 그분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암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기로 철저하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53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장 잘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53장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3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 있잖아요.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것.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고민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성취됨을 보고 그분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53장 9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칩니다. 그의 심령을 울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 구절이 동시에 가슴치게 됩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본인이 돈이 많은 부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사명의 부여하심을 말씀으로써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죽으심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부자였던 요셉은 말씀으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유대율법이라는 거센 파도가 있더라도 사명은요, 그 물결을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부여받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요, 살아계실 때는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비겁해 보이나 오히려 죽으시고 그의 진짜 제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부자가 나였구나, 이 53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나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하셨군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공의원이 되는 것도, 내가 빌라도와 함께 가까이서 시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학적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난해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제외하고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구절들,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서가 문제이죠. 우리의 상황과 컨디션은 요셉보다, 이 아리마대 요셉보다 훨씬 좋음에도 우리는 그 사명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내 삶의 그 어떤 기득권이 놓쳐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제자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그 표현조차도 우리는 숨기고 살아가는 이 일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디입니까? 이 일 전입니까? 아니면 이 일 후입니까? 이 일 전이라면 성경에 더 집중하십시오. 집착하십시오. 매진하십시오. 이 일 후라면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위험에 빠진 예수님의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안에 담겨진 말씀의 성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어디 즈음의 신앙입니다. 좋은 얘기 같아 보이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서성입니다. 기웃거립니다. 예배 자리도 그냥 기웃거리는 정도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라는 이 애매한 신앙은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으니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나는 십자가 부활 어디 즈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안전지대, 내 명분을 찾기 위한 지대에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이 일 후에, 십자가 후에, 그것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사명을 부여받고 난 후에 그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코너에 몰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위로자, 제자 되시고 말씀으로 부여받은 그 사명자 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아이로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테이크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2절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내 맘에 영원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부활과 십자가 사이에서 서성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기에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기에 괜찮아. 항상 그 명분을 얻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괜찮아.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서성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성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서성입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닌 그 어디쯤에서 날마다 우리는 서성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신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홧김에가 아니라 나의 그런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런 당당한 그런 성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신 그 부자가 나였군요. 그 구약의 성취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곳에 적혀진 부자가 바로 나이군요.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씀을 통한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당당한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명 부여받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서성입니다. 부활도 아니요